오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자유는 피를 요구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즉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엄성은 자유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반대가 뭐냐를 먼저 살펴보면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래서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고생한다. 심지어는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처럼 살 적에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노예 생활을 해도 종이 되었어도 그 불편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먹을 것이 생기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은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첫 번째는 정치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백성들은 참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다른 나라 해외로 여행 갈 수도 없습니다. 주거에 제한이 있고 먹는 것에도 제한이 있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구속된 상태가 되어집니다.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민주국가라고 하지만은 백성들을 위하여 서민들을 위하여 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몇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서 법령이 제정 공포되어져서 법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정치적인 억압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유로워야 사람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산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롭다 할지라도 그 국민 전체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 이게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이 없습니다. 먹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면 그 짐승이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그제서 어깨를 펴고 사람다운 대접이 되기를 갈구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할지라도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은 즉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그러면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먹을 수가 없고 보아도 즐겁지 아니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병원 병실에만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리가 있어도 아파서 걸어 다닐 수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처럼 부자유스러운 것은 없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모자라면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책을 펴놓고도 읽을 수가 없으며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나서부터 부지런히 배웁니다. 배워서 지식을 습득해야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많은 과학적인 기구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갖다 놔도 내가 운전할 수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런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자유로워서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더라도 언어가 통하고 어느 문화에 갔다 놀지라 할지라도 대화가 되는 이런 상당한 지식 수준에 이르러야 자유롭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은 그것처럼 부자유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고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고 이놈이
달라서 다른 사람과 교류가 되지 않고 우울해서 나 혼자만 있고 싶어하는 이런 질병에 시달린다고 하면은 이 정신적인 면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그 또한 자유를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다고만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그냥 갖다 주지 아니합니다.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노력을 합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무수한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 누워 있다 그러면은 그 자유를 누가 거저 갖다 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오늘 결과론적으로 먼저 답을 드리면은 이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고난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적에는 이런 모든 구속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구속도 없었고 질병에 대한 구속도 없었고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구속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완전한 자유로운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은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과 맞짱을 띄워보겠다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이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왜 제가 성경 얘기를 하냐 그러면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참된 것이 없어요. 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악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참된 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말씀 가운데서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요한복음 8장과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곧 다른 하나님으로 이름 지어진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얼른 보기에는 거저 생긴 것이고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데 왜 안 주느냐라고 항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유롭게 안 하십니까? 왜 질병에 고통당하게 하고 가난에 고통당하게 하고 전쟁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 자유를 사기 위하여 아주 값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것, 복음의 메시지, 즉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거듭 낳아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우리는 값없이 거저 받을지라도 주께로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주 예수여 내게도
그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에서 자유요, 가난에서도 자유요, 정치적인 억압에서도 자유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데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제가 정하기를 자유는 피를 요구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포로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신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간다는 삶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고 주의 뜻을 따라 때에 따라서는 악한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자유가 우리 후손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나라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쌓으면서 보고 듣고 그래서 아는 대로 우리 온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은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주거에 제한이 없고 자유로우며 돈을 내가 벌 수도 있고 벌지 않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자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국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주의의 국가로서 부강하고 국민들의 국민소득이 높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내가 버는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를 꼽아보면은 미국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미국을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먼저 자유로움을 얻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물건 세 가지를 말하라고 그러면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자, 그럼 우리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볼 적에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물건 세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뭐를 말할 수 있나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딱 부러지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곳도 없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미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물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족입니다. 국기죠. 나라 국기. 우리나라도 국기가 우리나라를 대신하잖아요. 대표는 물건이 되어집니다. 성조기가 있고 두 번째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제일 먼저 놓고 성조기를 두 번 놔야 되는데 성조기가 그림으로 그러다 보니까 높이 펄럭해서 먼저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성조기.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적에 성경책 위에 손을 놓고 선서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도를 통해서 보아온 것이고 들어온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미국을 대신하는 하나의 아주 유일한 물건이 있는데 그게 투표함입니다. 투표함. 누구나 다 가난한 자나 또는 부유한 자나 병든 자나 관계없이 똑같은 사람의 한 표로서 대통령을 뽑고 의원을 뽑는 투표제도. 그러므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투표를 조작하거나 투표에 부정함이 있으면 아주 엄한 벌로 다스리게 되어지고 아주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있긴 있는데, 투표의 제도가 있긴 있는데 엉망진창이고, 그 투표가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다 부정투표다, 부정이 있었다,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민주주의는 강 건너 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쉽게 건설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설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이란 지금 아메리카의 땅덩어리는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후 13년 후인 1607년에 이미 영국 사람들이 우리가 그 땅을 한번 탐지하고 그 땅에다가 영국의 부속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자원병을 모집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영국 최초의 식민지 제임스타운을 건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1620년도에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을 우리가 들은 대로 이미 영국 사람들이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고 하는데, 넓고 빈 땅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자유롭게 우리가 살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만 배를 타고 1920년 12월 21일에 지금 미국에 상륙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나갔죠. 콜럼버스가 그 대륙을 발견했던 1492년서부터 미국이 독립했던 1776년도까지 세월을 보면 거의 130여 년 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면서 인구가 늘어났고 더 번식돼 가지고 그 넓은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동네를 이루어 가지고 조그만 행정체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 또한 버지니아에 정착하고 있던 영국 영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주민들과 또 청교도들이 그 땅에 가서 자리 잡았던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지배를 받고 또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신앙적인 자유는 얻었으나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것은 여전했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영국에는 군함을 동원하고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거기까지 군사를 보내가지고 세금을 강제로 걷어갖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누가 먼저 군사를 보내가지고 어느 섬 하나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 나라 통치국가가 지배하는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는 프랑스령, 여기는 러시아령, 여기는 무슨 미국령 그렇게 표시가 된 걸 보게 돼요. 그 전부 다가 그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가서 깃발 꽂아서 내 나라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읍에서 시로 승격하고 시가 도로 승격하고 이렇게 나라가 많은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데 그도 불구하고 영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우리는 독립하겠다고 영국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독립하겠다라고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낭독했다고 해서 독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해군을 보내고 군함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피비린 나는 전쟁이 지속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 7년간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전쟁은 1776년 7월부터 시작해서 파리 조약이라고 일컬어지는 1783년 9월 3일에 독립된 나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독립이 된 것입니다. 독립된 후에도 그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에 의거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들 또한 피를 흘려야 되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북전쟁이 되어집니다. 1861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1865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피비린내는 전쟁인데 같은 동족뿐만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 교인들끼리 전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의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는 노예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예 해방 운동이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아주 멀고도 먼 나라에 이주했어도 그냥 그것이 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사선을 넘어서 그 땅에 도착을 했고 정말로 개간하고 정착하고 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영국부터 독립할 때 만들었던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길지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골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나라도 어떤 자유를 지향하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쟁취하고 누려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군주주의, 즉 2조 왕조 시대에서부터 일본의 노예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독립하게 됐는데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20여 년 동안 미국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공부하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한국 땅에 다시 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이승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미국 정치와 똑같은 미국 헌법과 거의 똑같은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정신,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세웠던 건국정신에서 멀어져서 지금은 어떻게 해방된지조차 잊어버리고 정말로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서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 자유를 또다시 잃어버려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 중에서 일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일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그 권리들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사람들 사이에 설립되며 그 정당한 권력은 피통치자, 즉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유래한다. 어느 형태의 정부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그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하여 그 국민들과 정부 사이에 정치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정부예요.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하고 파괴할 때에는 그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같이 국회가 개판이고 썩어질 것 같고 뿌린내가 나고 더러운 시궁창 같은 이런 삶에 있어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국회를 해산하고 지금 정부를 없애고 다시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정부를 다시 세워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게 되면 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태동했느냐 하는 역사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근본과 뿌리를 알지 못하면서 공짜로 자유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과의 치열한 전쟁을 7년 동안에 거친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피해를 받느냐, 그거 다 제가 조사해서 읽어봤는데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역사학에서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노예 제도를 없애고 평등한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롭고 행복해야 된다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같은 동족끼리도 피나는 전쟁을 통해서 그 자유를 주어진 그 후에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미국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인간의 존엄은 없어지는 것이며 짐승화되어지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의 문턱에 서서는 뒤돌아서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으로 섬기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일꾼들처럼 하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의를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악한 악령,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악한 역사를 물리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존엄성이며 사람의 가치이며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거둬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끼리 그렇게 마음이 같고 신앙이 같은 사람끼리 뭉쳐서 싸워서 피를 흘리더라도 후세를 위하여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거둬생기지 아니했고 대한민국이 거둬생기지 않았고 오늘날 이 평화와 자유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잊어버려서 비참하게 악의 세력에 넘겨주어서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참된 진리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곧 진리가 자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자유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리가 자유를 가르치고 완전한 자유가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사랑만이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의 추구가 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까 주를 떠나서 내 멋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악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복되게 살아가고 그 귀한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후손에게도 물려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